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구별령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했을 때 성령이 이렇게 내려진 것을 보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유대교 사상에 젖어 있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같이 교제를 나누며 먹고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이런 것으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10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다. 그들이 청했다. 그리고 내가 환상을 본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 가서 내가 유대인들의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사도행전 1장 5장에 있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림으로 이 결론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또 이제 전도자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쳐서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교회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정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천하만민이 복권을 대로 돌아오는 이 시대에 그 걸맞게 그 시세를 알고 그것에 맞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저기 이방인의 집에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한 것을 그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소식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2절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얼 내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것 같아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모교회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유대 사상에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 같은데 그 개 같은 그 집에 가서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그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그리고 유숙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함께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를 비난을 하려면 그렇게 왜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왜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전했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전하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왜 그 사람과 같이 함께 먹었냐, 부정한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게 되고 이게 옮아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은 4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무할례자들 집에 들어가서 왜 같이 먹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일을 소상하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6절 말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되 내가 요파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파에서 그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일, 자기가 환상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근데 그것이 크니까 보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담는 접시가 내려오는데 엄청나게 크니까 보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보자기의 네 귀에 이게 끈이 달려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매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베드로 앞에까지 내려오는 그 환상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뚫어지게 봤다는 거, 주목해서 봤다는 거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느냐.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있고 들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저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들짐승들 그러니까 그들의 짐승들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굽이 갈라져야지 되고 그런데 이제 뭐 되느냐 되새김을 하는 거 근데 이런 것이 해야지 되는데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지 되고 되새김한다는 것은 말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먹어야 되고 또 기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날짐승은 이제 죽은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한 것. 근데 이 베드로가 보니까 전부 부정한 것만 거기에 있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또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7절 맞습니다. 또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 잡아먹으라. 근데 여기 일어나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벌떡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행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결단을 하는 것이냐?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게 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라는 거지.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것이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을 절대로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부정하고 속된 것을 내가 먹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자기가 정하게 살아온 것을 저 하나님께 변명하는 이런 내용이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또 소리가 들려오는 이런 모습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그거를 부정하다고 이렇게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기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돼야지 그러니까 피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지 되는데 또 그런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에 젖어 있는 이 베드로가 이것을 깨기가 지금 힘든 고정관념이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유대인의 머릿속에 돌같이 돌보다도 더 단단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부정한 동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부정한 동물이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후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이제 이것이 제사용으로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첫번에 다 먹을 수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그곳에서 제사 지내는 음식들 이것이 제사를 같이 지내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과 섞여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도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하고 교제하고 싶으면 우리 점심 같이 합시다. 아니면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해서 교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제일 먼저 가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제 이 사람들이 따로 살아요. 이제 합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굽에 갈라지고 배색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 것이 돼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이것이 3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못 먹겠다.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면서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옥신각신하다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밖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났다. 이런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이렇게 환상이 막 있어서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하고 먹어라 먹지 못하겠다 먹어라 먹지 못하겠다 이렇게 3번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또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육바에서 유숙하고 있을 때에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가이사랴에서 보냈던 사람이 와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내게 보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벌써 그것을 깨닫고 그 6명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넬료네 집에 같이 요바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그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는 그 현장에 묵격한 사람들을 6명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니 6 형제가 거기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결단을 하고 그저 잡아먹으려고 생각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가이사랴에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6명과 같이 갔다는 것을 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응? 가기 전에 육바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아주 꼬장꼬장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했겠느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모든 걸 보여주고 또 그때 같이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또 사람들이 와서 찾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같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성령님의 말씀 음성이 들렸는데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3절, 1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눕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또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삶은 내 뜻대로 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내가 뜻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에 가서 삶을 살면 내 마음을 접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할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37절, 시편 37편 23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시편 기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맞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장하시면 그 일을 해야 되고 하지 말려면 접어야 되고 이런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그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곳에 많은 메추라기를 그곳에 떨어지게 하는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메추라기가 거기가 더 떨어지게 날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는 등치는 큰데 날개가 작은 거예요. 날아가려고 막 후다닥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그쪽으로 가기 싫은데 자꾸 그쪽으로 가라고 몰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진영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메추라기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막 부르니까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삶은 세상의 삶과 똑같이 되어야 되지만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고 하나님께서 이거 부정하지 않으니까 먹어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는데 내가 아니 갈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그 고넬료네 집에서 고넬료가 한 소리를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가 말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베드로,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그냥 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베드로가 요바에 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요바의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무두장의 집에 있으니까 글로 사람을 청해서 네가 들을 말을 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청해서 뭐 했느냐?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청하여서 들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 복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죄 아래 쌓여 있어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였다.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인 거예요. 근데 왜 나무에 달려 죽였느냐? 그런 신명기에 정말로 나무에 달려 죽을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죄라는 것을,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죽었는데 그대로 무덤에 들어 썩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들이 틀렸고 예수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로 죽었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이거 왕이라고 했으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 하나님이 아들이고 왕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 말이 옳고 너희들이 틀렸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 부활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같이 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거를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무슨 일 증인이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증인이 되라고 했었습니까? 그 화평의 복음, 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증인입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걸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산 자와 죽은 자를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서 그걸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후에 같이 밥 먹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제사를 받는다. 이거를 전달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사람은 제사를 받는다는 것을 나가서 전하라고 이것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가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거의 이 집안에 가서 고넬료네 집안에 가서 이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전했더니 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우리는 막 기도할 때 모여서 첫 번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막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고 또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자가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를 우리가 안수할 때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막 성령이 나타나서 막 방언을 했다면 그들이 방언을 하고 우리가 막 15개 나라 말로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15개 나라 말로 하고 막 일어나서 찬양을 했다면 그 사람들도 일어나서 찬양을 하더라. 그 유대인에 나타났던 그 성령이 내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화평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에게 처음 오순절날 했을 때 막 방언이 터지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또 다른 나라 말로 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그들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의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 것이 생각나는구나. 이것이 그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 현장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뭘 생각되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에 있던 모였던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에 이 베드로가 들었던 것이 딱 스쳐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났다.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근데 그때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유대인인 줄 알았더니 그 너희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이방인 그 고넬료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방인도 너희들에게 속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으로 되는 이런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그때 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딱 보면 어떻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게 설교 말씀 중에 듣고 있던 말씀이 어느 날 성령이 임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어떤 때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스쳐 넘어가던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성령이 오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이 났다는 그때 들었을 때는 너희는 유대인인 줄만 알았더니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너희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는 너희들이더라.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변명의 결론을 내는데 변명을 하는데 결론을 내는 것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에게 주은 것을 똑같이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똑같이 주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그다음에 이방인 집에 가서 했을 때도 똑같은 성령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하니까 그들도 방언했고 그들이 찬양할 때 똑같은 찬양했고 그들이 막 넘어주면 넘어주고 막 이런 그런 거를 똑같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꼬장꼬장 그때 일어난 일을 아주 정확하게 순서대로 자기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고넬료가 했던 말씀을 다 듣고 그 얘기를 하고 내가 가서 그 말을 전했더니 이렇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잠잠은 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에 입을 다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도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이걸 구원 또는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또는
구원으로는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영생, 생명, 구원, 성령 이건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을 성령을 주셨구나. 생명을 얻는 성령을 주셨구나. 구원을 얻는 성령을 주었다. 이것이